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영혼에 주님의 큰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국민적으로 많이 슬퍼하고 있어요. 나도 여식을 키우는 애비로서 마음이 아파요. 어른들의 실수가 아직 피지 못했던 꽃 같은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이건 누가 봐도 다 어른들의 큰 잘못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더더욱이 지금 선장과 선원들에 대해서 매스컴은 많이 나쁘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당신들만 뛰어나왔느냐, 거기서 건져내주고 나와야지 않냐고 소리 지르고 있어요. 물론 지당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함장은 배가 침몰하면은 마지막 사람까지 다 건져내고 마지막 나와야 하는 것이 그게 함장의 법입니다. 그게 자기에게 의무예요. 한국에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맨 마지막에 그 함장에 나와야 할 만큼. 근데 미국에는 그런 법이 없대요. 왜 없냐고 그러면은 그게 당연한 건데 뭘 법으로 만드냐. 당연히 배의 책임자는 배가 침몰하면 다 건져내고서 마지막에 나오면 좋고 못 나올 수 없을 만큼 그건 의무지, 무슨 법이냐 할 만큼 그 인간의 도리에다 걸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정말 이 세월호의 사건은 물론 구원파라는 나쁜 그런 이단의 교주가 한 일이지만은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정말 영혼을 귀한 여겼어요. 왜 조금만 더 정신 차리고 미리미리 나오라고 그랬으면 좋을 텐데 왜 놔두고 움직이지 말라고 그러고. 물이 잠길 때는요 여러분 이미 늦은 거예요. 지금 시체들이 많이 제가 볼 때는 없을 수 있어요. 왜? 나오면서 거긴 1초가 1분이 뭐예요? 1초 때문에 죽고 사는 게 물속입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죽고 죽은 사람들이 막 물길이 막 떠내려가 지금 어디 저 바다 깊은 데 가서 있는 우리 애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배 안에만 다 들어있는 건 아니라고 나는 봐요. 왜 그렇게 했을까? 조금 선장과 선원들이 좀 정신 차리고 빨리빨리 해서 구출했으면 더 많은 사람이 안 죽었을 텐데 크게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더 분노했고 부모도 더 마음이 아픈 게 그것이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럼 과연 너는 어떠냐? 너희 큰빛 가족은 어떠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예수 안 믿는 것 정말 그들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거 흔히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 말 못한다면은 선장만 나쁘다고 선원만 나쁘다고 하겠느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육신의 생명은 목숨이에요. 또 짐승이 없는 이런 풀이 없는 인간에게만 주어진 영혼의 생명은 영생이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은 목숨이지만 우리 영혼의 생명은 영생인데 이 영자가 길 영자예요. 영원한 분만 가지고 있는 생명인데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이걸 조의 생명이라고 그래요. 조의 생명.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목숨을 연장하려고 믿는 게 아니라 내 영이 영생 얻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려고 하는 것이 이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불신자들도 다 죽고 믿는 사람 다 죽어요. 그건 목숨이 죽는 거예요. 예수 믿든 예수 안 믿든 짐승이든 다 목숨은 가지고 있습니다. 죽는 거예요. 목숨은. 성경은 120년으로 목숨을 딱 이렇게 하나님이 재해놨어요. 아무리 영웅 혹을 열사라고 해도 그가 이 땅에서 명예를 움켜쥐고 부귀와 공명을 다 끌어안았어도 성경은 지름은 70 장수면 80이라면 거의 땅을 떠난다는 거예요. 목숨이 죽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 목숨을 연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죽은 영혼이 예수의 생명으로 영생 얻게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게 뭐냐면은 예수 믿어서 목숨 연장하려고 믿는 거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은 일찍 몸이 너무 혹독하게 쓰셔서 병 걸려 일찍 암으로 돌아가신 분도 계셔요. 그러면 왜 예수 믿으면 죽느냐? 그건 목숨이 죽은 것이지 영혼이 지옥 간 건 아니거든요. 영혼,
내 있는 그 생명, 영생.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에게 전도하기를 예수 믿으면 네 목숨이 한 50년 연장한다면 교회는 상당히 붕질 겁니다. 목숨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 이해하세요. 예수 믿는 것은 목숨, 육신의 생명의 목숨을 연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에다가니 영생 얻어서 죽은 영이 살려고 예수 믿는 것이죠. 예수가 죽으신 것은 우리 목숨 연장이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시고 그 영혼에다 죄를 다 거두시고 그 영혼에다 영생하는 생명을 주시려고 죽으신 거죠. 그러면 누구든지 이 땅에 살 동안에 육신의 목숨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 빨리 예수를 믿어서 자기 죄 사함 받고 성령으로 임하시는 생명을 받아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이 살아서 영생하여 천국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죠. 그 식당에서 밥 먹는 것은 그것은 영혼의 양식이 아니에요. 목숨의 양식을 한 끼 정말 더 먹는 것뿐이지 그 식당에서 밥 먹는 것이 그것이 우리 영혼의 영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잠시 후에 죽을 목숨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영혼의 영생을 위해서 멸망해서 지옥불에 가지 않고 영생 얻어서 천당 가려고 믿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이 큰 일을 저질렀는데 아담이 저질러 놓은 그 무서운 죄를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요? 마귀는 원래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니에요. 마귀는 천사가 가변된 거예요. 하나님을 도우라고 찬양하고 온 천사장 루시엘이 저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우쭐해가지고서 교만해가지고서 나도 지극히 높은 자와 비교보겠다고 하나님의 보호자에 덤볐다가니 하나님이 그 피조물과 싸우시겠어요? 네 놈, 못된 놈.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저 밑에 음부 흑암 깊은 곳에 꽉 가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초소를 지키지 않고 변질된 이 루시엘이 반역자가 되어 루시퍼가 되어서 마귀가 된 거예요. 그 마귀가 된 이유는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 되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와 아담을 지어놓고 영적 존재가 된 것을 보고서는 자기가 옛날에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 되어보겠다고 덤볐던 그 정신머리를 그대로 와서 하와야 선악과를 먹어봐. 먹으면은 너 얼굴 이뻐져. 이게 아니라 너 말이야 하나님이 돼. 하나님 된다는 말에 속깃해가지고 마귀 말 듣고 따먹고 또 그것을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지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 무슨 죄를 지었느냐? 감히 될 수 없는 일, 피조물이 하나님 되어보겠다고 도전한 죄가 아담과 하와가 마귀한테 유혹받아서 저질러 놓은 죄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범죄하고 마귀가 심판받는 심판을 인간도 그대로 심판받아서 마귀와 같이 지옥불에 가야 될 숙명이 되고 만 거예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아담 때부터 엄청난 감히 하나님 되어보겠다고 그의 권좌에 도전해보고 당신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주인 행사해보겠다고 그렇게 도전했더니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죄는 영영한 마귀와 함께 심판받아 지옥불에 가야 할 만큼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그래요.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 하나님이 죄가 없다고? 그럼 너 거짓말쟁이야? 라고 말씀했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치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8절 가볼까요? 만약에 죄가 없다면은 우리가 죄가 없다 한다면 스스로 속이고 있고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이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여긴다는 거예요. 천하인간에게 아담 이후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게 인간의 죄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그 죄인들이 이 땅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죄인 중에 잉태하여 죄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공부합니다. 대학 나옵니다. 이제 권력 잡습니다. 돈 봅니다. 그게 굉장히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예수가 안 보이는 거죠. 나 돈 있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나 이제 지식이 많다는 거예요. 이 죄인으로 꽉찬 이 정말 영혼의 쇳덩어리, 이 죽으면 심판받아 지옥갈 이 쇳덩어리가 잠시 보이는 권력, 부경화,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교회 와서도요,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은요, 이 배운 것 때문에 예수가 만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거드는 피고, 내가 말이야도 박사고, 내가 그래도 사장님이고, 내가 회장님인데 이게 무슨 짓이야? 그래서 발바닥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박수 안 친다는 거예요. 발바닥 자기가 다 결정해서 안 돼. 좋아. 취사 선택을 본인이 다 왜? 뭔가 자기의 지식, 자기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 가지고 있는 권력, 돈, 이것 때문에 괜히 죽는 순간의 지식도, 죽는 순간의 지혜도, 죽는 순간의 돈도 권력도 자기 영혼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도 그게 마침인 거냐 속아서 그거 믿다가 덜렁 죽어놓고 자기 영혼이 직불에 푹 갈 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것이 아니냐 이 말이요. 참 그 예수님 안 믿는 이런 그런 높아진 지식들이 인간에게는 겹겹이 쌓여있다는 거예요. 그걸 못 깨치면은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못 가고 망하고 마는 거예요. 사업 실패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은 사람이 제일 불쌍하고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의 지옥 부르는 영영이 나올 수 없는 형벌인데, 그건 마귀가 파티할 것을 인간이 같이 마귀한테 쏘가서 받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경고했어요.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32절에 이렇게 구분해 놓는답니다. 죄인과 죄인이 아닌 사람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또박또박 읽어보실래요?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실 것 같아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자, 목자가 이렇게 염소인지 양인지 구분하지요. 그래서 일로 와라 양은, 일로 가라 염소는 하듯이 바로 양은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왼편으로 온다는 거예요. 왼편 누구냐면 이제 예수 안 믿은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불나고 대들고. 염소는요, 이 받는 데 선수야죠. 그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염소같이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오? 주문 믿어요? 예수 믿으시오? 나 믿는 거 있어요? 다 염소라는 거예요. 전도면 나는 지금 밭에 가야 한다 그러고, 전도면 장가 가서 신혼여행 가야 한다 그러고, 전도하면 나 솟았는데 실력이 있는지 평가해 본다 그러고, 그러니까 염려 다 받는 거예요. 이게 다 예수님을. 소용없는 짓이죠. 염소가 됐어요. 그러면 염소가 된 사람이 왼편에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었어요. 과연 저주받은 사람이 어떤 결과를 맞았는가? 성경은 엄히 1.1획도 변치 않고 이루시는 말씀으로 인간에게 딱 경고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들으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들아,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사람, 염소, 예수님 안 믿고 죄인 되어서 목숨만 알고 있지 자기 영혼의 생명, 영생을 얻지 않냐고 육신만 알고 산 너 왼편이야, 너 염소야. 또 왼편인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예수 안 믿은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고 있는 영혼이 아주 저주받은 사람들이죠.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첫째, 마귀와 그 사자 귀신들의 예비는 영영한 예비 영영부터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세 존재가 나와. 마귀가 나오고 그의 사자 귀신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 안 믿고 고영이 주님을 받고 대적했던 염소 같은 저주받은 영혼, 이 세 존재가 똑같이 마귀가 지옥 갈 지옥에, 마귀가 심판받던 날 그 사자 귀신도 같이 들어가고, 귀신들이 그 사자가 심판받던 날 안 믿는 너도 똑같이 영영한 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마귀가 형벌 받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날에 마귀를 따라 붙었던 그 인간을 괴롭히던 귀신도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그 귀신이 들어갈 때에 예수 안 믿던 영혼도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 무서워 이게요? 들어가면 나올 수 있나요? 영원히 못 나오는데 내가 뭘 좀 배웠다고, 뭐 좀 알았다고, 뭐 좀 했다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당신이 짓밟고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을 내놓고 죽이실 만큼 인간을 사랑했는데도 인간은 하나님 비켜! 당신이 뭐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할 때에 그 영혼들이 과연 어떠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귀와 함께 귀신들을 지옥불에 집어넣기 전에 얼른 영혼을 건져내려고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보면은 이렇게 피 흘려서 우리에게 살 길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시작.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주목, 사람들은 내가 착한 일 많이 해야 좋은 데 간다고 내 공로를 내세워. 착한 일 많이 하시오, 좋은 데 갑니다. 자기 공로 내세워. 주님의 나라는 절대 내 공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공로로 가는 거예요. 무슨 공로? 내 죄를 짊어지고 내 심판을 대신 받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아픔, 주님의 공로로만이 우린 천당 가는 거예요. 내 공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착한 일 하고 불교도 유교도 캐톨릭도 착한 일에 좋은 데 간다고 그러죠. No! 착한 일은 자기 공로요. 이 땅에서는 인정하겠지, 저 사람 착하다고. 그러나 천국은 자기 공로, 선한 일, 착한 일, 사회 구제하는 일, 절대로 이것이 천당 갈 길은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오. 오직 천당은 예수의 공로, 피 흘려 내 죄짐을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그 은혜로만이 우린 구원을 받고 천당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와 사자를 그 지옥불에 집어넣기 전에 우리가 인간이 그래서 먼저 끄집어냈다 이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먹고 마시는 일에 도출이었어요. 음란, 향락, 사치 막 광적으로만 합니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라는 거예요. 멋있지요. 아주 살기는 육신의 쾌락 신나지요. 하나님 볼 때는 너무 악이 충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을 불로서 태우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의 둘을 보냅니다. 롯의 집에 가서 롯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어째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죄가 관영하여서 불로서 태운다고 하셨다. 나오라고. 그래서 이제 롯이 듣고서 자기 부인 딸 사위에게 그 얘기를 전합니다. 천사가 왔대. 와서 말하는데 이거 불로 태운대. 나와. 그때 롯의 사위 둘은 뒷짐을 지고서 믿지 않는 거예요. 장인어른, 이렇게 좋은 날, 화창한 날에 무슨 불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아니 연세를 드셔도 그렇게 많이 안 드셨는데 그 말투는 망령띠가 있는 것 같으네요. 이런 식으로 농담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 않고 부인 보고서 여보 뒤보지 말아라, 뒤보지 마시오. 그 딸 보고도 얘들아 뒤보지 말라고 앞만 보고 막 뛰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롯의 부인이 참 그 돈이 많았거든. 롯의 부인들이 돈 많으면 그런 거예요. 그 집에 놔뒀던 보석 같은 거예요. 얼마나 루비단지 반짝반짝. 그게 이제 보석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웃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롯의 부인이 뛰는데 지금 집에 있는 그 금은 보화가 지금 도무지 지금 궁금해서 못 견디겠어요. 보지 말라고 했거든. 뒤보지 말라고. 걔 롯이 가면 당 보는 거예요. 둘 따라 뒤를 보지 마야 돼. 안 돼. 아버지 안 봐요. 뛰는 거야. 막 급히 막 불이 오니까 여보도 불 뒤보지 마. 알았어요. 뛰는 거예요. 그게 얼마 가다가 롯이 부르는 거예요. 여보 뒤보면 안 돼. 여보 이게 소리가 안 나는 거야. 봤더니요, 이 여인이 뒤에 그 금은 보석이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보는 순간에 소금기름이 나가지고, 저도 성게 가서 허연데 이렇게 약간 휘었어요. 이렇게 있더라고. 이렇게. 이게 누구냐니까 롯의 부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다시 한번 사진으로 찍어서 이 스크린 보여드릴게요. 뒤 봤던 롯의 부인이 소금기둥. 왜? 뒤를 보면 이 금은 보화가 예수보다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거듭나서 내 영혼의 생명 주신 예수 외에는 더 좋은 곳이 없기를 바라요.
저는 제 자신이 주님의 은혜 받은 것 중에서 내가 지옥 갈 사람으로 구원받은 거 내가 정말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상징의 인물이 아니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십자가에 죽으셨어. 죄 하나 티도 없는 분이 내 지옥 갈 죄를 그분의 짊어지고 내 죄를 담당하시고 그 험한 십자가 짊어지고 나 지옥서 살려내시려고 죽으신 내 구주 내 님이라 이 말이에요. 난 그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고, 내가 지금 죽던 주님 오시든 나 영혼은 천당 가서 주님 비움는 거 털끝만큼 더 의심이 안 가. 난 주님이 정말 최고예요. 우리 큰빛 가족은 세련되게 믿으세요. 세상 것은 둘째 거에 다 최고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게 믿음의 정석이에요. 그런데 롯의 부인은 이 세상 것이 왔던가 봐. 뒤를 보다가 그만 소금기둥 되어서 끝났죠. 그러나 롯과 그 두 딸은 팍 뛰어서 이제 소알성을 빠졌는데 피신했지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하나님의 사람을 같이 태우지 않고 불러 태우지 않고 전도해서 끄집어내서 롯의 집을 빼내고서 그 다음에 불로 확 들었대게 해요. 노아 시대 때도 그 죄가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타락에 극치였지요. 노아의 방주 짓고 가족을 다 데리고서는 그 다음에 가족 방주에 안 들은 사람들을 다 물로 심판해 버리죠. 하나님은 악인과 함께 의인을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미리 다 건져낸 다음에 심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할 때 먼저 천사가 와서 롯의 집에서 가족을 인도해내고 그 다음에 태우듯이 예수를 인해서 구원받게 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거절한 사람들은 마귀와 그 사자와 함께 그 저주받은 영혼들을 죽불에 확 넣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 예수의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 죄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크다고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예수 아니면 우리는 천당 갈 길이 없고, 예수 아니면 지옥에서 나올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오늘 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어떤 죄를 품고 살기를 원찮아요. 원죄도 사함받았지만은 내가 지는 죄도 늘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이 죄 문제는. 우리 교인들은 저한테 이렇게 주로 만나는 시간이 없어서 질문 않지만은 전 나가서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뭐 이런 분이 있어요. 한 달 전쯤인가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목사님 질문 있어요. 내가 이제 항상 이제 조심하기 때문에 저한테 하지 말고 담임 목사님께 하세요. 아니요, 제가 한번 물을 게 있어요. 내가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그 사람 말대로 술증뱅이, 노름꾼, 그리고 실업자인데 돈만 자기 돈 빼서 쓴다는 거예요. 아주 속 썩고 배기 싫어 죽겠다는 거예요. 아주. 목사님, 저 속 썩어요. 왜요? 주정뱅이, 노름꾼, 그리고 나한테 돈만 갖다 쓰고요, 건달이요, 배기 싫어 죽겠어요. 그러면서 이게 미우는 게 죄인가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죄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자기 남편 막 미워하고 그러고 이거 저런 새끼 막 그러는 게 죄요, 죄 아니요? 말도 안 해. 아주 다 거기 금방 있는가 보지. 그래서 이제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있지만 사람을 미워하면은 살인죄래요. 큰 죄죠. 그럼 내가 죄 짓고 있는 거네요? 그럼요. 사람을 남편을 미우면 안 되죠.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하고는 말이 안 돼. 목사님 말이야. 그럼 누구랑 말이야? 말을 읽었어. 여러분, 목사님의 말은 성경을 근거하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누가 괴롭히고 찌르고 인격을 짓밟아도 여러분은 같이 죄지치는 마라. 그들을 품어주는 사랑이 필요한 거죠. 정말 나더러 주여 주여면요 천당 가는 거 아니래요. 근데 미워했어. 계속 미워하면은 이 죄 남겠지. 그 죽은 다음에 죄 덜 거야.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놀랄 일이 있어요. 깜짝 놀라야 돼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간다. 스톱. 여러분 주여 주여시죠? 저도 그러고. 그런데 주여 주여 했다고 다 가는 건 아니래요. 주님 말씀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면 간다는 거예요. 뜻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2절에 자, 그날에 시작. 자, 그날에 많은 사람이래요. 성경대로 봐야 돼요. 몇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 이름으로 선지자. 아이고, 아무나 선지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어 쫓았으며, 귀신이라고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치 아니나이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요, 아, 선지자 노릇했지. 또 귀신 막 나갈 때 나갔지. 막 권능 행했지요. 막 구름하고 져라 그럼 피가 중단되고 막 이렇게 권능을 행했는데, 아, 주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아, 저렇게 훌륭한 믿음 생활했으면 가야지요. 근데 저렇게 훌륭했어도 23절 보면은 그런데 이런 일이 겹치는 거예요. 그때의 시작.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 뭐예요? 불법은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봐요. 주목,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남편이 막 괴롭혀도 성령 충만하면은 남편이 불쌍해져야 돼요. 미우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성경대로 말하면은 미워했다. 자, 우리 남자분들이 아마 크게 말해봐요. 내가 몸으로 간음을 안 했어도 마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어. 이쁘다. 이러고 이상한 짓 해서 마음속으로. 그러면 간음과 똑같다고 주님 말씀했어요. 편치 않는 말씀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몸으로 간음했다고 그놈 새끼 나쁜 놈이라고 간음 안 했어도 마음으로 음욕 품었으면 똑같이 간음한 거라는 거예요. 또 여자분들 또 남자 보고도 괜히 어우 멋있어, 어우 죽여줘, 저거 그랬으면은 여러분들도 똑같이 간음한 죄야. 그러면 이것도 죄요.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주여 주여 했어요. 근데 여전히 미워했어, 여전히 마음으로 음란을 품었어. 그건 죄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성령의 사람, 이런 마음을 즉시로 주님,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텐데요. 이걸 계속 미워해. 그래서 오죽하면은 내 눈에 흙 들어갈 때까지 용서한다고 무지무지하게 지옥 가려고 작심한 사람이에요. 자기 눈에 흙 들어갈 때까지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그러지 말기를 바라요. 진짜 흙 들어가면 이미 때가 늦은 거야. 흙 들어가기 전에 빨리 용서하고 회개해야죠. 그래서 내가 때로는 주머니에다 흙 좀 넣고 다니고 싶은 거야. 용서 못한 분은 눈 벌리고 흙 좀 집어넣어가지고서 빨리 용서시키게 말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주여 주여 했다고만 안 돼요. 내가요 선지자 노릇, 저 귀신 쫓아요, 저 여러분 또 그런 권능 있죠. 그렇다고 나 구원받다고 나도 미워하는 사람 계속 무하고 그 속에서 더러움만 품고 죄를 지고 다니고, 그럼 나도 불법자가 되고만 깨끗이 예수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 매일매일 everyday 죄를 씻어야 한다. 무엇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고 품다가 나 망할 게 뭐 있어요? 내가 그분 질문을 내가 문득 해낸 거예요. 남편의 수정매고요, 노름꾼이고 돈만 뺐어요. 미워 죽겠어요, 미워 죽겠어요. 이게 죄인가요? 당연히 죄지요. 성령 충만하면요, 그 남편이 불쌍하고 애처롭고 애잔하고 참으로 서글픈 일이죠. 이놈인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죄에서 참으로 자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자, 마태복음을 보시면 마태복음에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마태복음 11장 보면은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라. 자, 우리는 마음에 율법으로 인해서 수고하고 율법으로 무거운 짐을 졌어요. 율법은 뭐 짐이니까 이건요, 뭐 해놔야 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생의 율법 앞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아 다 예수가 부르신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어떻게 쉴까? 29절 시작.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 얻으리라. 나의 멍에요, 예수님이 만든 멍에가 그 당시에 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소가 멍에를 매야 힘쓰죠. 다리가 팍팍 밀리면서 쟁기를 끌고 마차를 끌죠. 우리 기독교인의 멍에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충만하면 첫째가 사랑입니다. 사랑이 오면은 어느 왼수도요 용서 못하지.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하나 제가 밉지 않은 것은 저도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사랑이 쌓여온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아주 김이쁨, 박이쁨, 오이쁨 다 이뻐. 얼굴 이쁘다는 것도 둘째고 그 영혼이 귀하다. 왜? 배기 싫은 게 없어요. 왜? 나도 인간인데요. 그러나 성령의 첫째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요. 성령의 사람은 절대 사랑이 뭐냐? 허다한 허물을 이렇게 덮는다는 거죠. 이렇게 남편이 술주정뱅이, 노름꾼, 돈 뺏어다 술 처먹어? 배기 싫어가지고? 아니야. 성령 충만하면은 내가 쉼을 얻어.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미지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집안에서 남편이 혹시 돈을 못 벌고 혹시 술주정뱅이 됐다고 해도 아이고 저놈 인간 아주 내가 시집 올 때 눈깔이 동태 눈깔이었지 저걸 만나가지고서 아주 이놈 인간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인간도 불쌍히 보는 주님의 마음으로 궁일이 보고 기도할 뿐이지 미운 게 없는 이게 누구냐? 성령을 받은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은 깨끗해야죠. 주여 주여 이러고서는 나중에 내가 천지연으로 됐고 귀인 쫓고 권능했습니다. 근데 너는 불법자야. 죄를 지고도 회개 않고 여전히 죄는 그졌지 네 영혼은 못 가. 그러면 어떻게 되자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하는 우리 큰교인들은 싹 다 용서하고 나도 싹 다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 안에 푹 잠겨 살자는 거죠. 얼마나 좋아.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아무도 나는 예수 안에 와서 죄 사함 받고 나는 죄지 마라. 그 예수 안에 와서 깨끗하게 살자 이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미워져 마. 미우면 살인죄야. 신랑이 미워? 아니야. 당신이 마음속에 지금 사랑이 없는 거야. 주님은 인류를 다 품었어요. 뭐 이쁘다고. 하나님 되려고 건방지게 대들었던 인류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아들을 죽으셨는데 그 마음이야 봐요. 천행가를 다 살아갈 수 있죠. 그걸 제가 이만큼 느끼니까 아무도 안 미운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제 은혜 받았으면은 내가 정말 이제부터 예수 안에서 뭘 말할까? 선장 나빠 그러지 말고 오늘 본문 얘기해서 끝내겠습니다. 본문에 이해가 안 되는 소리요. 칼이 난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야 칼이 난다 피해. 그래서 피해서 칼이 안 맞았으면은 사는데 근데 피해도 안 피했다는 거예요. 칼 맞으면 그건 지가 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칼이 왔는데도 이 파수꾼이 칼 온다 말 안 하면은 그 칼 맞고 있으면은 그 칼 맞고 이제 피값을 그 파수꾼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이거 주님 말씀이에요. 이거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말을 뒤에 와서 다시 말하기를 7절부터 예수가 오셔서 구원해 왔어요. 너희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겠다고 말해라. 네가 말해서 안 들으면 뭘 수 없지만 네가 얘기 안 해서 저가 예수 못 믿으면 그의 주민의 피값을 우리한테 묻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을 놓고 사는 거예요. 그냥 가방 들고서 주일날 갔다 오면 기독교인인데요. 아니요, 정말 성경을 우리가 유심히 보세요. 기독교 예수 만나자마자 성령께서 내 속에서 예수를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주님 말씀대로 선장 나쁘다고 선장이 나쁘죠. 나와라 일어나와 있으면 될 텐데 그 얘기 안 붙이면 빠져나가니까 애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선장 나쁜 걸 인정합니다. 우리도.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도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는 걸 알아. 알면서도 예수 믿자고 말을 안 하는 거야. 예수 믿자고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당신의 죄 예수 용서했다고 안 하는 거야. 나 똑같은 선장과 선주 같은 그런 일을 범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는 거죠. 그걸 내가 지금 우리 성도에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가 부끄러우냐? 마가복음 8장 보면 부끄럽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도 놀랄 얘기를 들어보시는 거예요. 부끄러워 예수 말하는 것이. 마가복음 8장 보면은 자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예수를 안 이 음란한 세대 지금 정말 음란하죠.
육신의 첫째 타락의 동기는 음란이니까요. 음란하고 이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 예수와 예수의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부끄러운다면 그 사람, 여러분이 대답해요. 답해보세요. 천당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 예수가 부끄러운데, 이거 부끄러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부끄럽다는 것은 지금 예수를 못 만나서 그래요. 물론 성격적으로 조금 이렇게 좀 뭐랄까 좀 활발하게 없어서 좀 이렇게 좀 주춤은 있어도 예수 부끄러울 수는 없어야 돼요. 내가 좀 조심스러워서 망설임은 있겠지만 예수 말 못해, 그건 안 되고, 예수를 부끄러워서 말 못하면은 그가 평생 교회 왔다 갔다 했어도 주님이 천사와 함께 재림할 때 그도 부끄러워서 너는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예수 부끄러운 분이 아니요, 이분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은 고린도서 9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잘 듣고 보세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파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없으면 내가 부득불 내 할 일을 한 것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할 일이죠. 만일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면은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러면 주목해 보시오. 자, 너 파수꾼아, 지금 칼이 온다. 네가 빨리 외쳐. 그래서 네가 외쳐 피하면은 칼이 안 맞으면은 안 죽겠지만은 그냥 외쳐도 그냥 버텼어. 그럼 칼 맞아 죽으면 할 수 없지. 근데 네가 만약에 칼이 와도 말 안 했다면은, 그래서 칼 맞으면은 네가 말 안 한 증거로 저의 죽음에 대한 피값을 너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 얘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이요. 내가 지금 복음 전하는 것은 이건 내가 뭔데 할 일이다. 그런데 복음을 만약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하나님의 형벌이 온다는 거죠. 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증거할 이 하나님의 법을 내가 어겼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요 참 의무적입니다. 어디 가서 누굴 만나도 예수 얘기 안 하면요 이 죄스러워서 못 견디겠어요. 예수만 하죠. 이번에도 식사를 내가 나한테 2번 하잖아요. 집회 나가면 점심시간만 가면 좋은 데 가요. 아주 뭐 이렇게 훌륭하다는 곳으로 가서 앉으면 이제 궁리어요. 언제 얘기할까? 그 서빙을 하면 언제쯤 말할까? 조금 갔다 오면 이제 심중하게 이제 앉게 시키죠.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거는 거예요. 자매님, 교회 다녀보셨어요? 예수 안 믿으면 이러이러입니다. 이 예수님이가 이런 분인데요. 그러면 이분이요 눈물 흘려. 2분 다, 이번에 한 분은 또 그 주인분도 여자분인데 믿다가 뭐 기분 나빠서 안 다닌대요. 기분 나쁘다고요. 뭔가 잘못 오해했어요. 기분 좋은 겁니다. 예수 믿으면. 그리고 만약에 우리 사장님이 예수 안 믿고 막 그냥 가다가 진짜 지옥불이 확 있는데 지옥불에 빡 갑시다. 그러면 거기 가면 기분이 좋은지 아시요? 거기는 으악하는 곳인데요. 왜 그렇게 돈만 하시고 그 예수, 이 양반이 신발을 아주 막 더 힘있거든요. 한 번은 이런 분도 있었어요. 제가 복음 전거했더니 조금 자기가 아주 우쭐해가지고서 보면서 나도 다녀봤어요. 보면서 이게 아양 떠는 게 아니라 무슨 거부, 뭔가 우쭐해서 뭐 예수 믿는 것이 뭐 다 뭐 그 예수만 믿는 구원인가요? 어쩌고 안 믿어도 다 가는 길,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그러면 그냥 말하시오 하지 않고 그때 이제 목사가 영권을 발동하는 거예요. 한마디 탁 던지는 거예요. 자매님, 말이 많으시네요. 예수 안 믿으면 사람도 아니요. 딱 했더니 그래 주춤더라고. 당신은 애비도 몰라보는 방종한 사람이야. 창조주가 하나님이요. 그런데 하나님도 몰라봐. 예수 안 믿으면 사람도 아니요. 거기에 찔끔하지 이렇게요. 진짜 예수 안 믿으면 사람도 아니요. 짐승은 죽으면 끝이지. 예수 안 믿으면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죽어서 지옥에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만약에 전해서 안 들으면 할 수 없지만 네가 안 전해서 저가 지옥 가면은 그의 죄값을 우리한테 묻겠다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올까 두렵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정말 어디 가나 이 예수님 얘기에서 지옥 갈 영혼을 살려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연스러워야 돼요. 어떻게? 마지막 절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시작.
이 천국 복음, 예수가 오셔서 육신의 목숨, 육신의 생명은 목숨인데 목숨을 연장한다는 것이 아니고 너 영혼이 있어, 짐승도 없고 사람에게만 있는 영혼의 생명, 영생인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정령 죽은 네 영혼 속에 다시 예수가 오셔서 그 영생을 주러 왔는데 그 예수 안 믿으면 너 죽은 영혼에 영생 없는 너 영혼은 지옥이다. 그 예수, 저 예수의 복음, 이 복음은 천지에게 다 전파되어야 드디어 예수가 오신다는 거예요. 자, 복음이 전파되는 거요, 다 구원받아야 돼요. 다 구원받아야 돼.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전파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일 다 한 거예요. 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그분이 마음 열고 주님 믿습니다. 그건 그분 일이고 우리는 들려주는 것뿐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10번 100번이라도 우리 큰빛 가족은 한두 번 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귀에 복음 들려주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만드는 좋은 선장 같은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타닉 선장님은 그 배가 이렇게 할 때에 그게 굉장히 큰 배거든요. 선장님이 죽었대요, 살았대요? 네? 거기서 같이 죽었어요. 멋있는, 그래서 훌륭하다고 신문에 났다고 하죠. 그 정말 끝까지 책임을 다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세월호의 선장님 같이 그 애들 놔두고 빤스빠름에 기어 나와가지고서 그게 무슨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바가지도 먹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이죠. 정말 잘못했죠.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침몰해가는 이 심판, 지옥으로 끌려가는 이 인간, 우리 건져내는 일에 선장같이 한다. 우리 정말 오늘 잘 듣고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님이 예수를 말하게 만든다니까 이 절을 읽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신기한 일이요.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되라요, 되리라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성령이 나의 인격 속에서 날 움직여서 예수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모, 우리 큰빛 가족은 어디 앉든지 이렇게 어디 앉든지 앉으면은 아침마당 얘기하고 또 그런 TV 본 얘기하지 말고 앉으면 예수 믿으시냐고,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모든 죄도 병도 저주도 가난도 슬픔도 다 감당했으니까 믿고 구원받자고. 어디서나 앉으면 예수 얘기 외에는 다른 화제거리가 절대 없어야 돼요. 정말이요. 예수님 말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 재미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저도 인간으로요, 나 재밌는 거, 난 낚시도 했어요. 재미있더라고요. 옛날에 하나님, 난 어디 가도 예수 말하는 것 외에는 재미가 없어요. 시간 낭비 같아 진짜. 예수 안 믿으면 혼의 지옥 가는 거 알면서 내가 말 안 한다? 내가 나쁜 사람 같아서 안 되겠어야죠. 그래서 내가 앉으면 기차까지든 비행기든 어든지 앉으면 예수 믿느냐고 하고, 난 목사라고 그러고, 우리 꼭 예수 믿고 천당 가자고 그러고, 그렇기 때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막 느끼니까 내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 큰빛 가족은 이번에 세월호에 얼마나 아픈 사건입니까? 이건 큰 교훈 삼아서 나도 선장같이 하지 말자. 나는 좋은 선장 되어서 이 침몰해가는 인간의 영혼 구원, 이제 심판으로 끌려가는 이 세상에 빨리 건져내자. 그래서 예수님을 꼭 말해서 우리 이제 70일 남았는데요, 1인 1명 7월 6일까지 꼭 좀 우리 한 명 구원하셔서 지옥서 살리는 정말 주님의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께서 내 의지를 발동한다는 거예요. 이 친구도 아셨사옵나이까? 정말 소리가 나와야 돼요. 예수 소리가. 정말 기독교인들은 어디 가도 예수 믿으라는 말이 나와야 기독교인이에요. 우리 큰빛 가족은 제발 이렇게 입 다물고 무뚝뚝한 여인, 무뚝뚝한 남자이지 말아요. 좀 상냥하세요. 뭐에 상냥하란 말이요? 사람에게 사바사랑 말하는 말이 아니요. 누굴 봐도 내가 뭐 접근하고, 왜 접근해? 좋은 선장처럼 예수 믿자고 건져내야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기도 운동 좀 벌리시고, 남전도에도 여전도에도 모두가 다 목사부터 기도 쉬지 말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어디 가도 입만 열면은 예수 얘기 외에는 다른 것이 행복하지 않고, 예수 얘기 외에는 화제거리가 없을 만큼 예수가 충만한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령으로 예수의 증인 되어지는 능력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두 손 번쩍 드시고 2분 동안만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 더 늘 것은, 이번 이 세월호에서 당한 그 가족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들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그 아픔 속에서 예수님 만나 구원받는, 오히려 참 전화 위복 같은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나도 나쁜 선장 되지 말고 나쁜 선원처럼 뻔히 지옥 가는 거 알면서 예수 말 못하는, 나만 쏙 빠져나온 사람 되지 말고 나도 깨끗게 죄 상 받았으면은 우리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 믿으라고 전해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좋은 선장 되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 달라고 이 시간 주연창하시고 2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